어제 저녁 알파 이제 마지막 주가 끝나고 이제 알파 게스트들이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게스트로 11주 동안 알파 코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하고 축하하시죠. 손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되게 또 창피해 하실 것 같아서. 자,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18절과 19절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우리 대학생들은 이렇게 시험 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청년들은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얘기 못했어요.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에볼루션 티어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과 우연이 수백, 수만, 수억, 수십억, 수백 번의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다면 우연을 믿는 사람들, 즉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확률입니다. probability. 확률을 높이는 것이 우연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ow to win the lottery and or 키노. 어떻게 로또에서 이렇게 당첨이 되고 키노에 당첨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주 사고 많이 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로또를 자주 사고 많이 산다. 이게 확률을 높인다는 얘기죠. 이들은 필사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넓혀가고 더 자주 기회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스펙을 갖춥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혀갑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확률이 중요하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펙을 갖추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스펙을 쌓는데, 사람을 만나서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시험 기간이 되어서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가 우리의 매일 지속되는 영성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자. 더 많은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가지자.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우연히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우연히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인도하셔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 커서 아이를 낳아 길러 볼 때에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딸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나서 항상 어머니한테 쳐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딸을 낳아서 키우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낳아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준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똑같다. 저를 낳으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왜 그때 나를 보면서 우셨는지, 왜 그때 나를 보면서 그렇게 웃으셨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왜 그렇게 속상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충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성령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아시죠? Revelation.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다면 보내시는 하나님 또한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션 혹은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링이라는 영어 단어가 부름과 보냄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로의 부르심, 이것은 세상으로의 보내심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항상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지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단을 따르면 사단을 따르는 것이지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강조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계속 강조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리로 오라고만 하면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문제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가 건물과 조직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이자, 함께 예배하자, 그 모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가끔 이 목자들에게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서 저희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좋지요. 내가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가고 있느냐? 사도행전에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 좋잖아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집니다. 넘치는 기쁨, 늘어나는 성도. Everything is fantastic.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유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명령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분명히 여기 나와 있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장에서 이러한 실수들을, 이러한 오해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들은 억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들은 억지로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짐을 당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언제고 자꾸 보내려고 하십니까? 우리 목장 좋은데, 이렇게 모이는 거 참 좋은데 자꾸 이렇게 분가를 자꾸 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 참 좋은데. 여기 따뜻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포근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아, 좋다. 뭐 너무 좋다. 예, 여러분 쓰는 단어에 이런 거. 좋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베드로도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그 다음에 성경에 아주 재밌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 구름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ey were terrified.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이게 좀 귀엽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빠, 나 아빠가 너무 좋아. 나 아빠랑 평생 여기서 살래. 뭐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이 어린 딸과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여기 평생 살래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수한 베드로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그 녀석 참 귀엽다.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슬퍼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는 것이냐? 베드로는요, 이때 실질적인 우상 숭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내가 다 진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 안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다, 이런 얘기. 그 불금, 요즘 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시티에 나가서 모든 클럽을 한번 순방해보고 싶은. 근데 제가 잠이 많아서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10시만 넘으면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저 대신 누가 좀 해줄 사람. 우리 간사님들을 좀 한 명씩 보낼까요? 잠 없으신 우리 간사님들 한 분씩. 여기 여러분 거기 클럽에 있다가 이제 적발되면 이렇게 이름 적히는 거예요. 불금. 이 백성들이 실제로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는 얘기는 이방신들 앞에 제사 지낼 때 왜 이렇게 막 힘차게 뛰어노는 거 있잖아요.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뛰어놀았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은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같은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한 그 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그 어떤 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팔로우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주의와 그것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신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고 마음이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그 신만 따라갈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눈이 멀고 마음이 다 닫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속은 거죠. 불쌍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습니다라고 평생 살고 있다가 속았다라는 걸 알면서 좌절하는 거, 실망하는 거,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이 둔해졌다, weigh down 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Be careful or your heart will be weighed down. 왜 마음이 둔해지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은 이 과식을 비롯한 무절제한 삶을 뜻합니다. 과식, 과음.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술취함은 이 술을 포함한 모든 중독을 뜻합니다. 게임, 컴퓨터, 섹스, 스포츠, 쇼핑,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 에? 뭐라고? 로또? 뭘 왜 이래 하셨는데? 여자? 남자? 성적? 생활의 염려는요, 의식주를 포함한 이 재정적인 염려들을 다 포함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생활의 염려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방탕과 술 취함으로 연결되고 방탕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고 술이나 음식을 방탕하게 먹게 되고 잊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마비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고 내 욕심을 다 채워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됩니다. 여기가 좋아요. 내 방탕, 내 술 취함, 내 기분 좋은 거.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개인의 필링을, 개인의 어떤 니즈를 최고로 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깊이 뿌리박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개인적인 기분을 채워주는 그 무엇을 따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와 이 성령의 임재들을 갈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연적인 체험과 신비와 어떤 느낌만을 쫓게 되면 나를 상처 주지 마세요. 나를 아무 데도 좀 보내지 마세요. 우리 목장을 그냥 두세요. 왜 나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벅찬데, 뭐 제자훈련을 시켜, 제자훈련을 했더니만 뭐, 이렇게 산에 막 올라가라고 그러고 막. 하지 마세요, 좀. 우리 목장 너무 좋은데, 자꾸 나누려고 하고. 직장에 가서 근무하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충분합니까? 근데 왜 자꾸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보내시는 하나님 또한 반드시 만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 반드시 둘을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예배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 사역, 선교,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북왕국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나라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거리에 시체 줄비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나옵니다. 여기 미성년자들이 있으면 좀 조심하시고,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그 자식의 고기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숨겨놨어요. 자기 집에. 이것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 아시겠죠? 그런 나라에 호세아 선지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상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5년도 지났고 10년도 지났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방콕하다가 주변 사람들 의견 듣다가 그냥 죽을 만큼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한번 꿇지 않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자들.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그 슬픈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이게 참 귀엽죠? 예쁜데 그 어린아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힘차게 뛰어달리는 들판,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걷는 친구들과의 우정,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때 내가 누리는 그 기쁨, 흘리는 어머니 눈물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 아들을 낳고 품에 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젖 먹는 어린아이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하지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케어해 주니까.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군함은 항구에 매달아 놓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타고 나가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가 항구에 매달아 놓은 군함처럼 이게 오래되니까 군함에 색칠도 해야 되고 데코레이션도 다시 하고 야 이제 이쁘게 됐다. 오래되니까 이 안에 이렇게 식당 구조도 좀 바꾸고 평생 전쟁하러 나가진 않고 녹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시키려고? 누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누리라고. 성장해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려라. 네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러고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누려라. 제발.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보냄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보냄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누아투에 갔을 때 바론떼 마을에 올라갔더니 가려면 9시간 걸리는데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면 10시간이에요. 파이프가 있었어요. 아주 신선한 샘물을 마을에 이렇게 공급하는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 파이프가 있어서 바론떼 마을이 물을 마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맛있는 물.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내려와요. 청년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이 전달되려면 그 물이 뭘 먼저 채워야 돼요? 파이프를 먼저 채워야 되죠. 파이프를 채워야 그 파이프의 끝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너를 내가 먼저 채우기를 원한다. 너를 내가 충만히 채우기를 원한다. 그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려면 파이프인 내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제자반 형제 중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사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인데 제자반 중이니까
그 이제 뭐 고민이 많고 막 이게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2박 3일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나 채우는지 경험하실 거예요. 2박 3일간 배낭을 메고 떠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의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점심시간쯤 되면 밥 얻어먹고 저녁 시간쯤 되면 저녁 얻어먹고 잘 때쯤 되면 재워달라 하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있다 와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갔다 오기를 바라고. 진보 간사님 이거 위험한 거예요? 괜찮다잖아. 경찰이 괜찮잖아. 괜찮아. 진보 간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 특별한 어느 지역만 빼고 딴 데를 보내면 순박한 곳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이번 주에 갈 거니까 그 신청 받습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으신 분. 내가 너무 방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 술 취했다. 내 방향을 잃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 추천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장면에 보이시죠? 이런 일이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미시오 데이라고 전했는데 라틴어로 The Sending God,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선교는 누가 보냅니까? 바누아투 선교팀을 누가 보내죠? 교회가 보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물론 보내지 않았는데 간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긴 문제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이러는데 자꾸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럴 때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갔죠. 우리가 이런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우리 사부 공동체의 경우에는 안 가려고 하는 문제가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바누아투의 선교팀 2번을 보내도 14명 우리가 모일 때 200명이 넘게 모여요. 이래가 손들어보세요 하려다가 또 상처받을까 싶어서 뉴질랜드를 떠나서 해외로 자신의 인생 중에 몇 날을 특별히 떼서 선교를 갔다 와보지 못한 사람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세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 우린 지금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 품에 안겨서 너무 좋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언제까지 안겨 있어야 될까요? 언제쯤이면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씻고 성숙해져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그저 생존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저는 가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모습이 떠올라요. 병상에서 베지터블 맨이 돼가지고
그냥 링게를 꼽고 주사를 꽂고 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사람, 숨만 쉬는 사람. 간호원들이 와서 다 챙겨줘야 되고 똥 오줌 다 가려줘야 되고 와서 이게 닦아줘야 되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다 내가 만든 거짓된 하나님만 따라가는 잘못된 실질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파이프가 되기를 그 거절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그 목장은 점점 말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사단에게 속아 쓰러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인가? 아닌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대충 얘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일본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앞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막 했다고 죽이고 눈빛이 좋지 않아 이러면서 죽이고 막 그랬다고. 그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명나라를 정복하자 이래서 그 나라의 모든 힘을 외부로 이렇게 집중시켰잖아요.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임진왜란을 맞았지만 그런 거란 얘기죠. 사람이 안에서 앉아가지고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동시에 보내시는 겁니다. 생명은 움직여야 되잖아. 샘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 노래 알아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2마리가 싸운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빠먹었고 2마리가 싸워갖고 1마리가 죽었어. 이게 샘물인데 안 흘러요. 연못이야.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남아있던 1마리도 죽었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노래 있다니까. 그 연못이야. 물이 흐르지 않아. 근데 2명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1마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물은 흘러야 되고 생명은 움직여야 되고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랑으로 안아주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장으로 보내심으로 흐름으로 생명으로 보내시는데 안 가. 그 목장은 점점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사단에게 속아 쓰러지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억지로 흩어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도 망했을 것입니다. 교세는 커졌을지 몰라요. 뭔가 조직은 갖췄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로마에서 꽤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제 그 고개를 밑으로 내리지 말고 반성하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보세요. 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안에 반드시 보내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명심하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세요. 세상으로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강아지를 이렇게 목에다가 줄 감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봤어요? 가다가 예쁜 강아지를 발견하면 얘가 이제 막 딴 쪽으로 막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가려고 하면 내가 땡기잖아요. 그 강아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 아프고 막. 우리가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쪽으로 갈래요. 하나님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목 다 떨어지고 피나고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아침마다 부탁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지 않게 해주세요.
저 우상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온전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욕심만 붙잡고 내 욕심만 채우시는 그런 신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인생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도록 내가 파이프가 될게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내 눈에 거기 가난한 자가 보이게 해주세요. 포로된 자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억눌린 자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유기성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중국 청년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은 성경을 읽고 계셨고 청년이 무슨 책 읽고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선교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20시간 동안 대화했다고. 중국을 기차를 타면 30시간씩. 청년이 선교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군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여기 이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이 제게 말해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저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고 저는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공평합니다. 저희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서야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저와 만났던 그 청년은 제가 그 청년이 있는 대학교에 있는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므로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그 뒤 저에게는 한 가지 부담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군요 라는 그 대학생의 외침이 제 마음에 강하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외침이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외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는데 너는 너무 여러 가지로 분주하구나. 저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는데 너는 너무 여러 가지로 바쁘구나. 기도하겠습니다.